오늘 주신 말씀은 7번째 화평케 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복입니다. 평화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전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평화 그러니까 저는 몇 개 이렇게 떠오르는 단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평화에 대한 단상, 평화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한 10여 년 전, 10여 년쯤 흐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때 중국의 가정교회에 의해서 사역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이제 뭐 정식 신학교를 졸업해서 제대로 훈련받고 사역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서 가신 선교사님이 작은 신학교를 개설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그분들을 그 작은 공간에 모이게 해서 기초적인 그런 목회자들을 위한 강의를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가서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서안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죠. 제가 한 주간 시간을 내서 거기 가서 그분들을 만나고 그분들하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 어느 날인데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이제 밤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식당 저녁을 먹은 식당 바로 앞에 작은 호수가 있었는데 이제 중국 사람들 거기 거주하는 중국 사람들도 아마 저녁 식사 후에 그곳으로 다 나왔는가 보죠. 가족들하고 함께 호숫가에 나와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활기차게 웃고 떠들고 어른들은 또 그 장면을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저녁의 여유를 즐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도 다르지가 않구나. 이분들이 원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저녁 가족끼리 둘러앉아서 저녁 식탁을 나누고 그저 행복하게 웃고 떠들면서 여유를 즐기는 일이로구나. 사람 사는 세상은 뭐 다르지가 않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우리랑 여기나 우리나 별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이지요. 그런데 그때가 마침 6월 말이었거든요. 6.25를 한 이틀 정도 앞두고 있는 날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문득 지금 여기 이 자리가 어딘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는 어릴 때부터 반공교육 이런 거 아주 뭐 굉장히 학교에서 받고 자랐으니까요. 이제 그때는 이미 장벽은 무너지고 난 뒤지만 소위 철의 장벽이 있고 주계 장벽이 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 주계 장벽 너머의 세계가 중국이다. 이렇게 아주 철저히 어린 시절에 배우고 자랐는데 지금 내가 주계 장벽 너머에 와 앉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저 사람들이 불과 반세기 전에는 우리와 전쟁을 벌여서 서로 죽고 죽이던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근데 서로 죽고 죽이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아주 대척 원수처럼 그렇게 여기던 그런 나라, 그런 백성들인데 결국 행복이라고 하는 건 이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르지 않다. 그런 마음이 들었죠. 그 장벽 하나 그저 오고 가는 거 없어지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저녁 먹고 그리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지내고 그러면서 다르지 않은 사람들끼리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 전쟁 또 그 끔찍한 사륙전 이런 것들은 도대체 뭐였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또 한 번은 이스라엘에 얼마간 가서 머무를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우연히 책자를 통해서 소개받은 그런 지역이 있어서 네베 샬롬이라고 하는 그런 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예루살렘에서 텔아비브까지 이렇게 가는 길 중간 거의 가운데 중간 지점이죠. 작은 마을이었는데요. 네베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평화의 오아시스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히브리 말로 그 평화의 오아시스가 네베 샬롬이죠. 근데 마을에 가면 이제 히브리 말로 이렇게 네베 샬롬 이렇게 써 있고 그 밑에는 왓 알 샬람
평화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 써 있는데 그거는 똑같은 평화의 오아시스의 아랍 이름입니다. 그 마을은 왜 유명한 거 아니? 그 마을에 한 60가정 정도 삽니다. 근데 아랍 가정 한 30가정 살고요. 또 유대인 가정 30가정이 삽니다. 일부러 원해서 이제 그리로 들어와서 사는 그런 가정들입니다. 이 마을은 어떻게 조성이 되는 거 아니? 한번 우리가 아랍 사람 또 팔레스타인 그 사람, 유대 사람 이렇게 갈등 속에 사는 나라인데 우리가 한번 직접 아랍 가정, 유대인 가정 같이 살면서 평화를 실험해 보자.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들어와서 살고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 작은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그 초등학교에서는 유대인 선생님이 어린이들에게 아랍어를 가르치고 또 팔레스타인 출신의 선생님이 어린이들에게 히브리어를 가르칩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죠. 평화를 실험하기 위해서. 그 마을을 안내하는 분이 나와서 그래서 이제 같이 안내를 받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물었습니다. 저는 감리교 목사인데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이 이스라엘의 문제가 그 뿌리에 신앙의 갈등이 원인이 된다. 그렇게 알고 있다. 근데 여기 팔레스타인 사람들 들어와 있고 또 유대인들 들어와 있고 유대인들은 유대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슬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인데 그 뿌리가 되는 그 신앙 문제는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안내하는 사람이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그분이 우리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덜 종교적인 사람이라 별 문제가 없다. 덜 종교적이라서 그렇다. 목사님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얘기로 들렸습니다. 종교가 분쟁의 원인이 된다. 덜 종교적이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충격이 됐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머물러 있을 때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감람산을 이렇게 내려오십니다. 이 감람산을 쭉 내려오셔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감람산 중턱에 보면 눈물교회, 주님의 눈물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한 30명 정도 이렇게 들어가 앉을 수 있는 작은 공간의 예배당이지요. 눈물교회라는 데 들어가서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된 성경 말씀 이렇게 묵상을 해 보았는데요. 누가복음 19장 42절부터 44절입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그 지역에 서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우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그 이름 자체가 평화의 도성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여러 천년에 걸쳐서 세계에서 가장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분쟁의 도성이 예루살렘이다. 주님은 그런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주님께서 우셨던 그 자리라고 알려져 있는 곳에 주님의 눈물교회 도미누스 플레비트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작은 예배당이 서 있거든요.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앉으면 그 강단 쪽이
그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나 있고 큰 유리창으로 그 강단 뒤편이 이렇게 돼 있는데, 황금돔, 여러분 우리 예루살렘 그러면 잘 떠오르는 그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황금돔이 중간에 이렇게 버티고 서 있는 그런 예루살렘 성이 한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아, 저기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통곡하고 우셨겠구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이름은 평화인데 그 평화가 내 눈에 숨겨졌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랄프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분쟁에는 그 뿌리에 6가지 원인이 있다, 이렇게 분석하면서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분쟁, 모든 분쟁, 국가적인 분쟁이나 개인의 분쟁 다 이렇게 놓고 보면 그 분쟁의 첫 번째 모습이 상대편을 악마적인 것으로 그리는 것에서부터 온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남을 미워하는 원인이 나한테도 있다. 그래서 상대를 나쁘게 생각하는 그 생각이 일어나면서 사실 분쟁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데 상대를 자꾸만 악마적인 것으로 자꾸 그려낸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걸프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부시 대통령이 그 후세인 대통령을 악의 축이다, 그렇게 규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전쟁이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상대는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이 전쟁은 알라의 뜻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건 물러날 수 없는 전쟁이 되는 거죠. 이건 알라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도식을 만들었으니까 그렇지만, 심지어 북아일랜드 같은 곳에서는 가톨릭하고 프로테스탄트 간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서로 같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다, 상대는 마귀다, 이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니까 타협의 여지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또 하나 분쟁의 원인 중에 하나는 억눌려 있던 상대가 자기에게도 힘이 생겼다, 이렇게 판단될 때 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 판단이 서게 되면 말로나 또 태도로나 의견을 묵살하고 실력을 행사하는 여러 가지 태도를 취해서 상대를 자극하게 되죠. 또 언젠가 분쟁을 일으킬 걸 대비해서 무기를 개발하고 힘을 쌓아가는 일에 열을 쏟게 마련입니다. 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마귀로 여기지 않는다고 그래도 자기가 하고 있는 지금 싸움이나 분쟁을 도덕적으로 자꾸만 정당화시킨다는 겁니다. 국가도 그렇고요, 개인도 그렇고요, 자기가 잘못해서 싸운다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개인끼리 이렇게 다툴 때도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귀담아 저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그 분쟁이 시들해지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가고 분쟁이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상대방에게도 좋은 점이 있지, 그러나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되다가 점점 가지가 쳐져서 상대방은 100% 잘못했고 나는 100% 옳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탓을 상대에게 돌리게 되고 자기 행동에는 면죄부를 스스로 발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분쟁에는 늘 극단적인 면이 따라오게 됩니다. 극단적인 차원으로 주의를 돌리고 관점을 만들어갑니다. 다른 가능성, 타협이나 양보 같은 거, 이런 거 자꾸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을까? 이것만 궁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서로 입장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상대의 처지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고 또 평화로운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는데도 그런 길을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비이성적인 쪽으로 해석이 됩니다. 비이성적인 쪽으로 발전이 됩니다. 생각하는 이 이성은 마비가 되고 상한 감정이 자꾸만 증폭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은 자꾸만 왜곡됩니다. 상대를 향한 공격은 거세지게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네베 샬롬 그 마을에 안내한 사람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분쟁의 원인들, 그 뿌리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 신앙의 이름으로라는 겁니다. 지금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에 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분쟁의 모습들을 보세요. 왜 양보가 힘드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 신앙이 평화의 도구가 아니라 분쟁의 도구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를 당신의 아들이라 불러주신다. 그래서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화평을 어지럽히는 그런 역할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시지 않는다. 그런 말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말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공동번역에는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 이렇게 번역을 했고, 새 번역을 보면 평화를 이루는 사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원문은 에이렌의 포이오스라고 하는 그런 형용사로 되어 있는데, 근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 전체에 여기 한 군데만 등장하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또 다른 문서에서도 등장하지 않아요. 여기서만 등장을 합니다. 처음 등장하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은 평화라고 하는 말이고, 포이에오라고 하는 말은 만들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평화를 만들다 하는 이 두 말을 결합시켜서 그래서 형용사를 하나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이거는 초대교회가 만들어낸 말이다. 단어, 없는 단어를 이렇게 조합을 시켜서 독특하게 만들어낸 거다. 그러면 통상적으로는 잘 사용되지 않는 이 단어를 만들어서 사용한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이 단어 속에 담고 싶은 무슨 의미가 있었을 것 아니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소한 단어를 만들어서 사용한 것은 진정한 평화가 뭐냐 하는 것을 그 시대에 설명하고 싶어 하는 노력의 결정체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평화가 뭐겠습니까? 이 독특한 단어로 설명해주고 싶어 하는 평화.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말은 원칙이 없이 그냥 자기 나름대로 자의적으로 설명되기가 일쑤입니다. 예수님의 시대는, 또 초대교회 시대는 역사상 가장 대표적인 시대였어요. 평화라고 하는 말이 제멋대로 사용된. 왜냐하면 그 시대를 역사가들은 로마의 평화 시대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박스 로마나. 유명한 시대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하니 주전 27년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주후 180년 정도까지 한 200년, 두세기 정도를 우리는 박스 로마나의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전 27년은 아구스투스 황제가 황제로 즉위하던 그런 해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에 5명의 훌륭한 황제가 있었어요. 그걸 오현제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 오현제 시대의 5번째 왕, 마지막 왕이 유명한 그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철학자이기도 했던 황제죠.
그 한 200년 동안을 로마가 크게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역사상 유례가 없는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시기였기 때문에, 또 로마가 제국의 번영을 마음껏 구가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박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 이렇게 이름지어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거대한 제국이 무슨 속속한 분쟁이나 반란이나 이런 일이 없었던 건 아니죠. 아까 소개해드린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라고 하는 황제는 참여록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유명한 철학자 반열에 든 그런 황제 아닙니까? 이 사람이요, 통치의 후반부를 거의 전쟁터에서 보냅니다. 그래서 그 참여록은 전쟁터의 막사에서 기록한 책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왜 평화의 시대라고 그러느냐? 국가가 누란의 위기에 처하는 큰 내전이나 외적의 침공 같은 거를 경험해보지 못한 한 200년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평화는 어떤 평화였느냐? 로마 제국을 지배하던 시민권자들, 또 왕족들, 귀족들에게는 이 200년여간이 역사상 찾아보기 어려운 최고의 태평성대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식민지 백성들, 예를 들면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폭력과 착취로 고통받던 시대거든요. 왜냐하면 로마의 귀족 계급이 그렇게 번영을 구가하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식민지를 수탈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 로마의 평화를 위해서 사소하게 자기들 수준에서 사소하다 여겨지는 그런 식민지 백성들의 상황은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입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이게 문제가 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아무런, 자기가 보기에는 아무런 죄가 없다 하는 걸 판단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빌라도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이 일 때문에 시끄러워지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시비비를 가리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 손을 닦고 나는 일에 관계없다, 니네들 마음대로 해라.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되는 겁니다. 방치하는 거죠. 한 사람이 어떻게 비참하게 억울한 죽음을 당한다 이런 거는 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나라만 조용하면 되는 거죠. 평화를 위한 착취다 그랬는데 그건 지배계급들에게 안락한 삶을 제공하기 위해서 식민지 백성들은 엄청난 세금과 수탈에 가혹하게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로마의 평화, 박스 로마나 이러면 그것은 강대국의 폭력에 의한 가짜 평화라고 하는 말로 사용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뒤로요, 역사적으로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이 박스 로마나를 모델로 한 신조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박스 브리타니카 그러면 영국 중심으로 비슷하게 유지되던 평화의 시대, 영국이 바다를 제패해가지고 식민지를 많이 거느리고 그러면서 조용한 거죠. 뭐 워낙 강대국이 그렇게 큰 소리를 치니까 뭐 웬만한 나라들은 꼼짝도 못하고 세계가 조용하게 되는 박스 브리타니카. 여러분, 박스 아메리카나는 어떻습니까? 감히 조그만 나라들이 꼼짝도 못하는 겁니다. 다 닥치는 대로 그냥 지배를 하게 되니까 큰 소리 치면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박스 아메리카나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국가든 개인이든 그렇게 사는 게 바른 정의다, 이렇게 생각의 기준을 제공하고, 힘 있으니까 다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우리 안 꼬면 힘을 키우든지 숨죽여 괜히 다쳐, 이게 시대 정신이 되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도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이스라엘의 평화,
로마가 평화를 주도하는 것처럼 우리 이스라엘이 그런 평화를 주도하는 나라가 될 거다. 그걸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거다. 그런 존재로 기대하는 겁니다. 강한 군사력으로 착취를 일삼던 로마 제국을 일거에 무너뜨리고 독립을 쟁취해서 안겨주실 분,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 또 초대교회는 지금 이런 평화는 거짓된 평화다, 이렇게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화가 뭔지를 말하고 싶고 전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계속해서 평화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로마서 15장 33절, 고린도후서 1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평강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싶다는 겁니다. 또 자기들이 전하는 복음은 사도행전 10장 36절을 보니까 화평의 복음 이렇게 부르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전하고 싶었던, 복음이 전하고 싶었던 진정한 평화는 어떤 거겠습니까? 그 평화를 구체적으로 가르치신 게 예수님의 산상설교입니다. 5장 39절부터 45절 상반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설명드린 대로 로마의 평화는 보복으로 유지되는 평화입니다. 조금만이라도 이상한 기미가 보이면 닥치는 대로 대군을 파견해서 진압해버리고 잔혹한 사례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유지되는 평화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보복을 금지하십니다.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다 그러십니다. 왜? 하늘 아버지, 우리가 믿는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에서부터 그 정신이 나오지요.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따라가야 그분의 아들이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논리지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유진 피터슨 메시지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 이랬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겠습니까? 팔벽의 내면에 흐르고 있는 일관된 연속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 첫 번째 복부터 일관되게 연속적으로 설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기의 심령이 가난해서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것 같은 상태임을 깨닫고 애통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남들에게 무엇을 강요하거나 내세울만 하지 못하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 볼 때에도요, 이게 남처럼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이든 긍휼히 여기게 되지요. 그 마음의 문빗장을 풀어서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이 뭔가 행동을 옮기게 된다. 그러면 그 행동은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지요. 주님은 과연 그런 마음에서 로마가 저지르고 있는 저 이름을 가증하게 평화라고 붙인 폭력과 착취가 그런 마음에서 나올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렇게 살 수 없다, 그렇게 가르치고 싶은 거지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행동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39절에서 45절까지 제시하신 보복하지 않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자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해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역사상 주님의 설교, 산상설교를 가장 제일 정확하게 잘 실천한 사람, 이렇게 꼽으라고 그런다면 첫 번째로 꼽힐 수 있는 사람이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그가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대로 실천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만들어낸 운동이 비폭력 저항 운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하루는요, 그 열차를 타고 어딘가 이동을 했습니다. 이 열차가 역에 도착하니까 이분이 오신다 그런 얘기를 듣고 수없이 많은 군중들이 역에 모였습니다. 그 역에 모인 사람들 앞에 뭔가 강연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그때 한 일이 산상설교에서 한 구절을 그대로 낭독해 준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보도를 합니다. 모여든 그 사람들에게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을 무섭게 핍박하는 영국 사람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영국 사람들에게 일깨워주기 위한 거다. 영국 사람들이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제발 좀 살아보시라, 그렇게 무언의 항변을 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우리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어떤 평화의 모습이 열매 맺혀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저희들의 눈을 밝혀주시고 마음을 뜨겁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도록 화평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통성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실 분들은 소예배실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